이 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어제 김동희 권사님 따님이, 막내 따님도 큰 따님도 아주 연속적으로 제가 신방 중이라 문자를 뒤늦게 봤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문자를 각기 다른 표현으로 저에게 보내고, 또 저에게나 우리 교회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바로 그런 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이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체념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돌파구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줄곧 함께 교회 생활을 해온 친구들과 서해안 바다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이틀 뒤면 군에 입대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제대한 지 이제 얼마 안 될 때고, 이제 우리 친구는 곧 입대를 할 때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 같이 가서 해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틀 뒤면 입대를 하게 된 그 친구가 아주 물개처럼 수영을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까지, 우리는 감히 가지 못하는, 발이 안 닿는 데까지 아주 수영을 여유롭게 잘했어요. 근데 아마 파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파도가 달라지면서 이 파도에 휩싸이면서 우리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신용을 하길래 신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벗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파도가 몇 번 치면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우리 중 누구도 구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락없이 죽었구나 싶은 안타까움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더 큰 파도가 한번 활짝 쳐오르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이, 조그만 바위섬이 있는데 그 친구를 그 바위에 턱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그 바위 위에서 자기 살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마음도 안정하고 또 힘도 추스르고, 그리고 거기서 또 거침없이 헤엄을 쳐서 우리들한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간증을 하는 거지요. 아,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 번 꼬르륵 꼬르륵 물을 먹고 나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신학교 다니던 친구예요. 좀 운동권이라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데모를 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 들어오려 하는데 결국 신대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 저 태백에 있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전도사로 오랜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믿음 좋은 친구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의연한 믿음 때문에 이제 오른편에 섰다가 이제 신학을 계속 못하고 또 목사도 못 됐지만 전도사로서 또 같이 신학교 다닌 아내와 함께 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고백을 드리자마자 큰 파도가 자기를 그 바위 위에다 턱하니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남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새 한 마리 같은 우리가 도대체 왜 올무에 갇혔느냐 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 같은 우리 인생이 왜 올무에 갇히는 어려움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냥꾼보다 이 새가 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때로는 이 원수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의 방법을 쓰는 목사나 장로들 가운데 있으면 그저 옳은 길로만 고지식하게 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니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나를 억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그 악한 자들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예요? 이 새가 몇 알갱이 먹이 먹자고 그 몇 알갱이 먹이 먹자고 들어갔다가 올무에 탁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거 삼키면 죄의 요곡에 급히 빠져든다, 그거 삼키면 영생하는 소망까지 잃어버린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유를 댈 만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서, 저래서. 아주 사소한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새가 그 몇 알의 알갱이 먹겠다 하는 게 얼마나 사소한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러 들어갔다가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 영생하는 미래를 놓쳐버리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합리화한 그 작은 실수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 같은 때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만나면 그런 합리화의 어리석음 속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걸고 그 사소한 유혹의 달콤함에 빠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적에 대한 과소평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새는 올무에, 제 친구는 파도에, 우리 영혼은 죽을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하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도움을 구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기억하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 했던 이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타오를 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무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뭐냐? 기이한 도우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것으로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인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거침없이 치고 내려오는 이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밀려서 이 낙동강 전선만 남았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연합군들이 우리 편이 되어 주었죠. 낙동강 전선에서도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도 연합군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큰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도 월남에서는 패전을 경험하게도 되잖아요. 사람의 힘이라는 건 그래요. 세상의 힘이라는 건 그래요. 거침없이 이기고 이겨왔던 연합된 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한 도우심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유혹과 시련을 우리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요지부동이셔요.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셔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편이셔요.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언제나 우리의 요동이 문제죠. 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요동하지 않고 좀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금방 휘끄러졌다 일어섰다 휘끄러졌다 일어섰다, 이 요동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함부로 이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 입술로 이 시인과 같은 확고한 회개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5절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때에 말은 말이 매절마다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뭐냐? 삼켰을 것이라 하는 말이 반복돼 나오고 있어요. 다양하고 심각한 고난 상황, 그것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삼켜질 끝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서 요동하지 않고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성전에 오느냐?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이걸 되새겨야 돼요. 왜 늘 자주 교회 오면서 왜 자꾸 이 믿음을 팽개치십니까? 왜 자꾸 이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십니까? 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자꾸 홀딱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성전에 오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요동하지 않는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김동희 권사님이 뻔히 자녀들은 이제 이번 주에 어제 병원에 가서 아마 2군 반 3군 반 병원에 갔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치료의 여정을 지날까? 수술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과 염려 속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해 의사가 당황하는 게 낫지 가족들이 고통받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회복의 역사도 누리고 구석구석 건강하게 되어주실 뿐 아니라 더 귀한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 가정, 김성일 집사의 가정 구원받는 거였는데, 이 아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교회 나오겠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병원 갔을 때도 그 막내 따님이 저한테
이번 기회 통해서 아들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다는데 이제 어제 아마 한 번 더 확약을 한 것 같아요. 교회 나가겠다고. 빠르면 아마 이번 주일에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어제도 기도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의 전에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든든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사순절 이제 세 번째 금식의 여정의 날에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간직하게 도와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요동하는 마음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기도를 믿고 본인들의 기도를 믿으며 무엇보다 그 기도의 역사를 주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안에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갑절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부족한 종이 늘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회가 완전하게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새 은혜와 역사가 열리는 이 믿음의 증거가 저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9사람의 금식의 일꾼들이 한 끼 한 끼 금식하며 이 금식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까지 9끼째 이어지는 모든 여정에 능력 있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한 끼 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더기에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는 놀라운 역사에 시간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 가득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